시편 49편 1절로 12절인데 같이 우리 교독으로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부유함을 자랑하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 영원히 마련하지 못.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를 다른 어떤 그 피조물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본적 속성이 뭐가 있는 거지요. 어떤 속성입니까? 이 사람은요, 풍부한 언어 능력, 지능, 감정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유흥열 목사님이 그 상하 의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너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니 영어는 고사하고 그 도전이 팍 오는데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언어 능력도 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모든 다른 피조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피조물도 어제요, 그 유흥열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역시 산골 출신 다르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감성이 뛰어나요. 자연을 보면서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요, 어쩌면 이 목회자들은 시골 출신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물론 서울은 나름대로 또 독특한 영성이 있죠. 인정. 그런데 이 촌놈 출신, 전 뱃놈 출신입니다만은 그 독특한 감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속성을 뭐라 그러죠?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동물이나 피조물이요, 어느 정도 전달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지능도 있어요. 동물도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과 피조물에게 없는 독특한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영성.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들에게만 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 때문에 이게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이루십시오,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음성 들어야지요, 아무리 외쳐도 이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많은 방해를 받아요. 사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던 그 특권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대속의 은혜로 그분이 화평을 이룬다고 그러죠. 무슨 화평입니까? 하늘과 땅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열렸다. 십자가로 그걸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자녀 되었다는 확신, 구원받은 자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속에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뭔가 내가 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분명히 난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데 이게 뭔가가 내가 부족해. 뭐 2% 부족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 교통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야 뭐야?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미련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지요. 오늘 시편 49편은 지혜자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 문제보다는 지혜적, 어떤 문학적 그런 가르침이 여기 깊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고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뭘 들어야 되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4절까지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을지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약에, 특별히 신명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기억나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예, 아니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육신의 귀는 있는데 영적 귀는 막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안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깨달으셨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다. 네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날을 계수하고 있니? 너의 마지막 날 생각하고 있니?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요 죽을 날을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100년, 120년 아닙니다. 정말로요 우리 인생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요.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목회의 어떤 점검도 그렇고 제가 사역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긴장이 바짝바짝 돼요. 인간이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멸망하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짐승이다. 이게 좀 심한 표현 아닌가? 아니 만물의 영장인데 모든 생명 중에 존귀한데,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멸망하는 짐승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무언가 고민해 봤느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왜 사는지 깊이 고민해 봤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 지금 뭘 남기는지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긴장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돌아보면 선교사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세상적 표현으로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열매로 빚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져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거야, 맞이하는가 이 문제예요. 한 번쯤은 깊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를 말하고, 예, 사실은 그런 어떤, 그래서 목사가요 참 복된 그 어떤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이들을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이제 관을 여니까 장례 집전을 하러 가서 돌아가신 이의 얼굴을 자주 보잖아요. 그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예쁘죠? 어쩜 그렇게 멋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많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이것을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그걸 묵상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을 죽음과 함께 연결을 해서 묵상을 좀 하시면 참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2절까지는 뭘 강조하냐면요, 어리석은 인생, 그것도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더라.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재물은 수단이다 이거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을 재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목을 걸어요. 아주 그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돈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저만 바닥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그 인생. 사실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구원할 수 있더냐?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맡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을 때에, 아니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자기의 그 어떤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아닌가?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기여를 하고 천국 가서 상급받고, 완전 착각이죠. 그 성경에는 속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제 속량하는 값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사오는 값으로 지불하는 돈,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속량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뭔 돈으로 뭘 해결하는 것처럼, 그 돈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아무리 갚으라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 우리가 알잖아요. 삼성의 그 이병철 이건희 회장 그 죽는 모습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의사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나 조금만 연장해주면 당신 달라는 거 다 주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할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그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묵상을 했습니까? 인생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이 하늘나라 묵상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하여튼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여왕, 왕들,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 그들한테 사실은 이 생명이 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시켜 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그들이 좀 자각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자, 오늘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한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좀 실감이 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명의를 등기를 하고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근처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 땅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우리 교회는 땅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잘 넘겨줄 사람 찾으라고. 그걸 찾는데 제가 3개월 걸렸잖아요. 자녀 찾는데. 찾았어요. 연결해 줬어요. 사실요, 이 땅이고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사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 주님이요, 아주 심심찮게 말씀을 하세요. 탐심 좀 물리치라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나이가 더하게 가면 뭐가 쌓이냐면 이기심만 자꾸 쌓여가거든요. 자꾸 돈. 사실 우리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게 노후에 돈 걱정? 그렇죠. 나라가 효자다. 다 되잖아요. 언론에서 말합니다. 이 소셜 기금이 다 고갈이 돼서 이제는 못 줄 거다. 못 줄까요?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성을 계속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돈에 자꾸 매여 살래? 아니거든요. 예, 사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이 돈으로 휘둘리는 휘둘림에 휘둘려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흔들어 놔요.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그걸 깨뜨리지 않잖아요. 피차간에 영성이 다 죽어가는 거죠. 사실 신앙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때에 부모 책임은 다 한 거거든요. 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재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죠? 죽을 준비.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예, 어제 육렬 목사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인생이 한 번이라고. 준비하라고. 지금 마지막까지 그 삶을. 이 내용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죽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뭐 75억, 80억 뭐 그럽니다. 지금 79억이라고 이제 표기들을 하는데 이 인원이 매년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5천만 명이 넘게 죽어요. 하루에요. 14만 명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 차례도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말할 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곧 차례를 맞이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라고 그러냐면 그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말을 합니다. 인생이요,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존귀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요? 죽음을 아는 사람, 묵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살아라. 예,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길어봐야 인생길 80입니다. 예, 뭐 요즘 뭐 100세 시대, 아니 근데 평균 연령으로 보면 80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동물적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존귀에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어떤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가질까?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세요. 노력하세요. 일마다 건건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안 들려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못 들어요. 어떤 때는요 착각도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로 착각을 해요. 상관없어요. 검증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내 속에서 그 은혜가 밀려오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교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도다? 귀중히 보시도다. 이거예요, 이거. 왠지 아세요? 이제는 죽고 나면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풍성하게 교제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도의 죽음을 막힘이 없는 아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 귀중히 보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디에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집. 거기 가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할 거거든요. 저는 기대되는 게 그거예요. 선교지에서 정말 전심을 다한 현지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고 싶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다가 간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잖아요. 난 그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 기대가 돼요. 설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일 뭘 보고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완전한 영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하는 거죠. 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완전히 붙잡고 천국까지 온전히 갈 거야. 이 우리 주님의 결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내용을 딱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무리 인생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고 뒤서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먼저 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만나야지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해야죠. 우리가요, 예, 이 땅에 뭐 돈 때문에, 명성 때문에, 지위 때문에 행복한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패션 절대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죠.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소중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민이 귀 기울이고 따르도록 영원한 진리와 지혜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유한한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부러워하며 추구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그 지혜와 뜻을 따르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한계가 있는 재물과 권력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구하여 지혜를 깨닫고 전인격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과 성실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